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향한 2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2021년 3월 14일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환영하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홍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제 한 4주 설교하셨거든요. 한 4주 설교하시면서 그때는 막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진짜 심해갖고요. 사실은 모이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막 다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말도 붙이면 되게 이상한 시대였어요. 그때는 서로 말을 하면 되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하지 막 이런 느낌의 시대여서 말도 못하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고 너 담임 목사야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왔는지 와서 말은 한번 얼마나 걸고 싶겠어요. 어떻게 오셨냐, 누구시냐,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 꺼내고 막 끙끙끙 앓다가 홍 목사님 이제 4주 설교 끝나고 제가 이제 첫 설교하는 날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예배 처소가 6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서 바다가 보이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올까? 올까? 이거였습니다. 근데 오겠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홍목사님 안 온다고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의리가 있지.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왜 오지? 개척교회가 사실은 포항에도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놀라운 도시예요. 사실은 제가 여지껏 아는 경상도에 대한 정보는 보고마이로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다. 구미 이런 데는요 사실 엄청나거든요. 경주 무지막지합니다. 진짜 힘든 도시예요. 그런데 저는 포항을 잘 몰랐으니까 포항에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교회가 너무 큰 교회들이 많아. 뭐 엄청나게 큰 게 몇천 명씩 모여있는 게 딱 봐도 알잖아요. 저희 목사들은 건물 보면 알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모이겠구나 하는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의 끝에 오늘 2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정말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견고하게 서십시오. 정말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런데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건 내가 견고하게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인생만큼 사실은 인생에 굴곡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세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라는 엄청난 나라의 대국의 왕자였잖아요. 이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 성경 공부 때 진짜 제대로 정리할 건데,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이집트 왕가가 있어요. 그 당시 모세가 아기 때 이제 바구니로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때 왕 이름이 누구냐면, 따라하세요. 툰모세 1세. 톳 아니고 툭이에요. 툭. 다시 따라하세요. 툭모세 1세. 이 툰모세 1세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그 바로가 그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 있잖아요. 애기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 이름이 뭐냐면 툰모세 1세예요. 그런데 이 툰모세 1세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은 뭐겠어요? 툰모세 2세겠죠. 근데 툰모세 2세랑 그 왕이 공주를 또 낳는데, 공주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셉수트. 하셉수트. 자, 따라하세요. 하셉수트.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툰모세 1세의 아들이 툰모세 2세이고 툰모세의 누이, 그러니까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누이가 하셉수트 공주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왕가는 우리랑 좀 달라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네, 재밌죠? 둘이 결혼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죽고 싶죠? 네, 차라리 죽으라 그러면 죽지? 네, 누나나 동생이랑 어떻게 결혼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왕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셉수트 공주와 툰모세 2세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툰모세 2세가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하녀하고 다른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겠죠. 또 난 첩을 얻어가지고 낳은 애가 툰모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하셉수트 공주 입장에서는 애가 다른 거예요. 빨리 아들을 낳아야. 근데 이게 무슨 자 오늘 애가 가가지고 내일 낳고 오케이 너 남자냐 아니야 뭐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어렵게 날을 잡아서 임신을 하면 1년을 기다려서 나오면 공주면 막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를 갔는데 칼대 상자에 역청이 칠해져 있는 새까만 상자가 둥실둥실 떠서 오는 거죠. 건져봤더니 남자인 거예요. 딱 봐도 유대인 남자인 거예요. 이게 버릴 게 유대인밖에 없으니까. 유대인 생긴 거 보면 알아요. 우리는 이제 대충 알잖아요. 저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미국인이 우리를 보면 제가 중국인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인지 잘 몰라요. 물론 우리 중에도 약간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에 두고 우리는 대충 어느 딱 보면 인종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아이를 딱 보니까 이게 유대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키우기 시작한 게 누구였냐 하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는 하셋수트 공주가 아주 마음을 먹고 키우는 애입니다. 왜요? 이 나라에 나의 적통으로서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집트의 왕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공주가 한을 맺고 키우는 애입니다. 내가 무조건 얘는 왕 만든다. 그래서 24살 때 모세가 24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비누아 전투라는 실제 전투에서 모세가 무지막지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갑자기 인기가 막 빡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셋수트 공주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가 돼서 툰모세 3세만 꺾으면 돼요. 왜냐면 얘가 1위고 모세가 2위야. 그런데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그 해 툰모세 2세가 죽어요. 그래서 툰모세 3세가 태양의 신 라의 아들 파라오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모세 24세 때 일입니다. 여러분 하셋수트도 지금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상태고 모세도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파라오였던 툰모세 2세가 돌아가셨으니 조금 더 사시면서 이 힘을 더 지금 내가 막 올라왔는데 요거 조금 없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3세 툰모세 3세가 치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이 한이 생기겠어요. 내가 적통이 아니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2인자인데 2인자가 아닌 삶으로 무려 몇 년을 살았냐면 16년 가까이를 보낸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위치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왕자죠. 그런데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여러분 제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저를 30대로 보는 청년이 있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크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젊어 보여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40대 중반이 되는데 이 40 정도 될 때 이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욕구가 올라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한 강한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됐을 때 이 툰모세 3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파라오는 또 다른 파라오입니다. 이건 나중에 성경보다 자세히 정리할 거예요. 이 툰모세가 또 죽어요. 다음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툰모세 3세하고는 굉장한 알력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뭐가 꺾이기 시작하냐면 자존감이 꺾이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모세의 40대의 모세는 정말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높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교만하면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교만한데 조금만 얘기해보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막 확 튀어 올라가 막 승질 막 갑자기 막 부르고 갑자기 막 확 뒤집어지고 막 뭐라 했다가 또 막 다 인정해주면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올라갔다가 막 조금만 뭐라 하면 막 확 깔아뜯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존감 되게 낮은데 교만하긴 되게 교만해.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근데 이때 왕자야. 그런데 나는 왕자인데 왕이 될 수 없어. 근데 나는 왕을 노리고 있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교만한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스파크가 팍 일으킨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내 눈앞에서 이집트 사람이 내 동족인 유대인을 쳐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 두 가지가 스파크가 팍 터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왕자인 내 앞에서 내 동족인 내 유대인을 내 눈앞 몰래 끌고 가서 왕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람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데려가서 때린 게 아니라 왕자인 내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유대인인 것을 아는데 내 눈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여기서부터 이 두 가지가 낮은 자존감과 교만이 스파크를 팍 튀면서 확 쳐 올라가는 거죠. 그러게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낮은 자존감과 교만이 스파크가 팍 일으켰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왔는지 알 수 있죠. 딱 써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그리고 이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로 우리 신문에 나왔잖아요. 제 방에 가면 이렇게 스크립이 딱 돼 있어요. 사실은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이게 참 그렇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좋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국민일보를 사러 그 신문 가게를 갔어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조깅이 하고 싶어서 막 해운대를 조깅하면서 모든 편의점을 들어가서 국민일보 있어요. 국민일보 있으니까 국민일보가 하나도 없어. 근데 국민일보 그 배달하는 신문 가게 있잖아요. 거기를 전화를 했더니 몇 장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 4개인가 5개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딱 봤더니 딱 우리 교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벌렁벌렁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문 아저씨가 왜 이거를 갑자기 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안 좋다 그러겠어요. 내가 그거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근데 글을 저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안 쓰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오늘 기사가 나와서 그냥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막 이제 몇 분들한테 보냈어요. 솔직히 거기 안에는 좀 이게 올라오더라고. 이게 우리가 우리 정도 되면 막 올라와. 근데 그날요, 저의 멘토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제가 먼저 항상 전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조 또 강조 박 목사 이런 거 나올 때 조심해. 이 기사가 나온 이날 내가 박 목사한테 전화한 이유가 있어. 오늘 내가 어떤 건 줄 알아. 그런데 오늘부터 더 겸손해.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붙잡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가슴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하나 나갔다고
여기서 막 물론 이제 그거 나온 다음에 저희 교회가 득을 본 게 없어요. 득을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 보고요, 뭐 표구사에서 문자가 와요. 막 이 기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표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문자 오죠. 이 교회 나간 거 보고 도와달라 그러고 재소자가 막 편지 보내죠. 막 20만 원 달라고 전화 오죠. 막 돈 달라고 전화, 막 그런 전화만 와. 교회는 어딘가요? 이런 전화 막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면 돈 달라, 뭐 10,000원 달라, 20만 원 달라, 막 이런 거만 막 전화 오는.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세워주셔야 되는 진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모습도요, 막 관심을 받는 이 상황이어야 하는데 교만과 낮은 자존감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사실 잠언 말씀을 제가 읽는데 이 말씀이 되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좋을 때가 와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기억하세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이 사람을 쳐 죽인 사건 이후에요,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툰모세 3세가 기회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주 눈에 가시거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모세가 진짜 눈에 가시였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왕인데 진짜 걸거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걸거쳤어. 계속 내 인생에서 내 경쟁대로 계속 자라왔는데 딱 됐잖아요. 히브리 사람 했다고 그걸 죽여? 이집트 관리를 죽여?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너 오늘 가만 안 둬. 그러면서 당장 죽일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무려 몇 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냐면 40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천막 속에서 양치면서 맛있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과일 하나 먹고 살았겠어요? 과일 하나 못 먹고서 그냥 해진 옷 입고 살아가는 그 40년. 그래서 무려 몇 세가 되었냐면 80살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80세의 모세의 형편이요,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제가 왜 노란색을 여기다 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에요. 40년을 양을 쳤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 자신의 양을 치더라는 말이 안 써 있어요. 자신이 치는 양의 소유권이 다 누구 거예요? 다 장인 거예요, 장인 거. 장인은 눈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내 물건이 하나도 없이 다 장인 거예요. 잘 되면 다 장인 거고. 그럼 나는 거기 그냥 양 한 마리씩 받아서 녹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봉급 받아 사는 거예요. 40년을 양을 쳤어요. 그리고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이에요. 이제는 내 목장 가지고 내가 일꾼들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 나이가 한참 지났죠. 그런데 80이 된 모세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장인의 양이나 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세의 모습이요, 얼마나 비참한 정도로 낮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게 뭐였냐면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때야 돼서야, 성경에서는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0의 그 교만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모세의 이 교만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거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주장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정말 낮은 자세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장인만 섬기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그 3장에 하나님께서 그때 떨기나무 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떨기나무 위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3장 4절보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모세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추셔서 이제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낮아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이제 너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셔서 이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있는 신발까지 다 벗어. 여러분, 왜 신발 벗으라고 하세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발까지도 다 내어놓고 내가 만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땅으로 그냥 내려오라는 거거든요. 완벽한 낮아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신발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부터 백성들을 건져낼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낮아짐이면 아멘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요? 저는 이제 저는 끝났어. 저는 못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 막 이래요. 건방지게. 하나님한테 당신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막 다 알려주셔. 그래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 못해요. 그래 하나님이 너 지금 지팡이 들고 있지? 그거 밖으로 던져. 던졌어요. 막 뱀으로 바뀌는 거죠. 막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뱀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막 거리고 막 놀랐어. 그래서 좀 이따 뭐라 그러냐면 꼬리를 잡으래. 꼬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몰라요. 하여튼 저는 잡으라고 하면 죽어도 못 잡을 것 같은데 하여튼 꼬리를 탁 잡으면서 갑자기 지팡이로 확 변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놀라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믿어야 되지 않아요?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정도가 좀 안 된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손을 옷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뺐어요. 하얘졌어. 손. 하얘졌어요. 문둥병 걸린 것처럼 하얘졌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얘진 거 말고요. 이렇게 핏기 없이 해가지고 하얘지는 이런 거 말고 전기 오르는 상태 아니고요. 그냥 진짜 하얘진 거예요. 색깔이 왜냐면 우리는 약간 하얀데 걔네는 그쪽은 완전 아랍 사람이니까 완전 브라운 색깔이잖아요. 그냥 브라운 색깔이잖아요. 우리는 약간 우리가 백인만큼 하얀 거 아시죠? 우리 되게 하얀 거예요. 근데 걔는 완전 브라운 색깔인데 브라운 선이 갑자기 막 하얘진 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여러분, 내 몸이 이상해지면 그때 진짜 충격이 확 오거든요. 충격이 확 와요. 그래서 다시 넣었다. 빼라. 됐네. 멀쩡해졌네. 놀라운데요. 막 그래서. 그래도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좀 내 한마디 할 만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건데 진짜 열받습니다. 하나님이 승질 낼 만해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 진짜 승질 내요.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보낼 만한 자가 너야, 자식아 하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아?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 만나러 올 거니까 널 그를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너 말하지 마. 저 말을 못합니다. 너 말하지 마. 저 안에 너야. 그러면 하나님 막 승질 내가지고 데리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쓰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저 같도 될까요? 하나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 같은 놈은 안 돼요. 저 밀려난 거 아시죠? 저 40년 동안 여기서 양밖에 안 쳤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집 사람은 사람들이 저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존감, 교만이 겸손으로 바뀐 건 좋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자가 자존감이 낮으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는 자존감을 높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에 탁 쥐어주시는 게 있어요. 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지팡이를 하나 탁 잡아 쥐어주세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원래 내가 쓰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제작하신 지팡이가 아니고요, 원래 모세가 쓰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17절에 이 지팡이라고 써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바로 3절 뒤에 이 지팡이의 명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그 순간 어떤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발까지 벗을 수 있는 낮은 겸손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쥐어주신 것을 통하여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으로 완전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 지팡이를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책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 그 공부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직책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것이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눈앞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내 삶을 막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다 데리고 길을 출발했습니다. 앞에 뭐가 막히고 있냐면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들어서 쫙 이렇게 하면 막 이게 막 그 있잖아요. 쫙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으면 쫙.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가르치나? 보겠습니다. 14절. 14절부터 그 앞에.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모세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막혀 있어요. 근데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때 모세가 무엇을 들어요?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 그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라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갑자기 막 쫙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화적인 것은 이건 좀 지루하죠. 예, 영화가 딱 갈르면 갑자기 막 쫙 갈라져야 멋있잖아요. 막 쫙 뭐 이렇게 해서 막 길이 막 갑자기 말라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게 왜 더 저는 이 성경이 더 멋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서가지고 밤새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정말 물이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큰 길로 바뀌더니 질퍽질퍽해서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다인데. 근데 그것까지도 딱딱한 땅으로 하나님이 막 쫙쫙쫙쫙 말리시는 거예요. 막 엄청난 드라이기로 막 갖다 말리는 거예요. 막 있는 대로 말리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밤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아말렉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정말 나쁜 짓 했거든요. 뒤에서 정말 낙오되어 있고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막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 공격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가서 싸우는데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산으로 올라갈 때 모세가 가지고 갔던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2주년에 이 감사 예배 드리는 이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나가면 막혀있는 바다를 갈아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물리쳐 주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와 이 은혜의 놀라운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